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은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질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1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또 21절에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라. 남녀노소,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고 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남녀노소를 다 죽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완전히 칼날로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이 전쟁의 성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이와 같이 다 대적을 진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아주 그 가운데서 길게 펼쳐온 그 우상 숭배와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께 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찌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고 그 죄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분시켜서,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까지 받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데, 그 땅에 남녀노소를 남겨놓고 그 땅에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땅의 요소들을 남겨놓은 채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켜서 다시 그들을 죄악으로, 다시 애굽의 그런 문화와 그 종교들과 그것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 땅에 있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 이론과 싸우는 전쟁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바로 그 땅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바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걸음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일곱째라는 말에도 나와요. 일곱째 날 새벽에 7번 도니 7번째에, 그렇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7째 날에 7번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7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완전수죠.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전쟁에 친히 장관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칼도 없어가지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전쟁의 연습도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앞장서시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장 먼저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먼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이다. 도저히 죄와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다.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쩌면 정말 지겹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과정이 왜 필요했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는 새겨져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거쳐서, 그렇죠?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얘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주님은 이제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칼이 준비되었느냐? 아니면 무기가 준비되었느냐? 전쟁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철저히 내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예수께 대하여만 살아있느냐?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박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라. 이 전쟁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전쟁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의 할례가 되었는가? 아니, 날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는가? 날마다 그 싸움들이 내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싸우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그리고 세상과 또 육체의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는 석기 시대에 돌밖에 없는 무기도 없어서 돌로 할례를 행해야 될 처지인 너희가 어떻게 철기로 무장한 여리고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 저 여리고 성은 성벽만 두 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어찌어찌 무너뜨려도 그 다음에 성벽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아.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곱째 날 7번 도니 오늘 외치라 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능력 없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힘과 지혜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오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앞장서시옵소서 하고 갈 때에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성공과 아니면 정복과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장서시었고 주님 그곳에서 이루실 것은 다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다음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걸음이 없다면 그쵸? 지금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단의 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렇죠? 이 여리고성에 단 라합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정복하여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그래서 죄를 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죄의 정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으니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확신도 있고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그 사명의 걸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오늘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하고 있는 그 구원도 얼마든지 그렇죠? 이 헬렘 전쟁과 같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된다는 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면 어느새 이 죄와 이 세상의 풍조가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든지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해주시려고 마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7번째 제사장 나팔이 들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한마디고요. 그 다음에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라. 이 말이 바로 나와요. 마치 자 전쟁 이제 외치라 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라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 진멸할 게 아니라 라합은 살려둬야 돼. 너 잊지 마.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위트 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가.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다 진멸당하고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가운데서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긴 아니야. 거기는 내 백성으로 구별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죄와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요, 이 세상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죄에 정복당하든지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라합은 자기의 고백을 인하여, 그렇죠? 22절부터 나오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라합에게 속한 모든 그 부모와 형제,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덩이가 막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그렇죠, 롯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오늘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택하게 했습니다 한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25절에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 진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었고, 그 라합이 이 살몬과 결혼해서 바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과 그 가족을 살린 선택일 뿐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옮기느냐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이 죄와 사단과의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따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단의 싸움을 먼저 내 안에서부터 주님 싸우고, 날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앞장서시는 대로 오늘 이 싸움을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철기 무기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준비가 아니라 부싯돌밖에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고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모든 싸움에 앞장서시며 우리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구체적인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걸음에 주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 뒤를 따라갈 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죄와의 싸움인 것을, 거룩한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내 안에 할례를 베푸사 철저히 나눈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중에도 이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또 교회의 걸음과 또 그 가운데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되기를 원합니다.